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현세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자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세자, 인조 3년 왕세자로 책봉이 된 인조의 맏아들, 그의 이름은 소현세자. 1636년 병자호란으로 청나라가 쳐들어와 항복을 하고 인질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 9년을 삽니다. 8년째 되던 1644년 명나라를 정발하러 가는 청나라 군사를 따라 북경에 가 그곳에서 머물며 처음으로 서구의 과학 문명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 배우고 돌아가면 우리 조선에 유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과 조정은 이 소현세자가 있었던 청에 대하여는 반청 정책을, 그리고 청이 정벌하려고 하는 명나라에 대해서는 친명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 세자가 9년 있었던 청나라, 거기서 배운 것에 대하여 별로 탐탁치 않고 세자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이 피부로 느끼지요. 아니나 다를까 세자는 귀국한 지 2개월 만에 원일 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조선 왕조실록을 보니 이 세자는 독살이 되었습니다. 몸에 9군데 혀를 토하고 완전히 피부가 검게 검은 모습으로 죽은 세자의 아들이 아버지 왕을 대신하여 자청해 가지고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이 세자를 죽인 겁니다. 아들이 대신 볼모로 잡혀갔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 대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닮은 듯하나 소현세자의 죽음은 남을 구원하는 죽음도 아니었고 또 그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청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말로 개죽음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죽음이었고 세상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세계의 중심입니다. 로마는 무자비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전능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이 최고인 이 세상, 무력이 판치는 이 세상,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전능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오실 건데 저는 늘 대림절이라 생각이 들고 또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교회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죠? 예.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같이 읽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와 평강이란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사건은 우리를 방문하신 하나님 사건이며, 이 성육신 사건의 결과가 인류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는 은혜, 이게 구원이죠. 먼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게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도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 처음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8절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당연히 평안하고 평화를 의미하지만 그 수준까지 뛰어넘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바로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말씀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라는 말은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여러 번 평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성경은 평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을 얘기할 때 당연히 평강이고 성령과 관계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있든 없든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주는 평안으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런데 너희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고, 그것이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즉 평강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환난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는 온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함께 평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나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 외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성령이 계신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니 사탄막이나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또한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해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신약의 서신들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모든 서신의 시작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인사할 때 가장 귀한 인사, 가장 거룩한 인사, 가장 완전한 인사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먼저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바로 복음의 원동력이에요. 은혜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구원과 복음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열매로,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평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은혜 받았죠. 근데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지요. 몸이 아프지요. 그리고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평강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부활의 영광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은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은혜는 구원의 원동력, 복음의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반면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평안한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려면 성공해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려면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도리어 잘되고 금이 되어 나올 거니까 도리어 고난과 환난도 우리에겐 복이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한 거지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구원받은 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은혜의 체험이 평강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지? 나는 구원 받았지? 근데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 내 안에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빼앗아갈 수 없어. 반드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살아 역사하니까 고난도 나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거야. 나는 고난을 이길 거야. 이게 평강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결과, 구원의 은혜의 흔적이 바로 평강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의 결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주님 주시는 평강, 평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주님 능력을 공급받게 됨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평강이다. 두 번째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지금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 제자들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유독 평강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두려움 없애주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두려움을 없애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밖에 없어요. 또한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신 이유는 의심을 없애주려고. 정말 예수님 부활했냐?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냐? 그거 의심하고 있는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자꾸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주님 주신 평강이지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냐? 더 나아가선 하나님 계시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의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신 게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하려고.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맞냐고, 유령 아니냐고. 네 손을 못자국,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난과 혼란이 있음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알고 믿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평안이지요. 정말로 우리의 주변이, 나의 환경이, 나의 스펙이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중요한 한자들에는 모두 마음심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 살다 보니 세상의 염려로 심기가 불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최고의 위정자라고는 대통령, 그 대통령 경우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죠? 그런데 대통령 경우 가운데 중요한 경우가 이 분을 육신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아니랍니다. 대통령 경우 중에 심기 경우가 더 중요하답니다. 몸으로 총알을 맞고 위협을 맞고 내가 대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최고 통치자가 심기가 불편하면 정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 지도자들, 그게 기업가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심기를 경호하는 것이 물리적인 경호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재산 지키고 건강 지키고 나의 뭐 필요한 것들 노후 자금 지키고 연금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기도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염려거리는 모두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고난 정도 나를 구원 못 하시겠어?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지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파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것,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 임할 거야. 그런 약속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은혜 경험이 없는 사람, 평강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게 평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니, 첫째는 은혜, 다음이 평강이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평강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추월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약속한 말씀 지킬 거니까 환난과 고난, 환경을 뛰어넘어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 영적 전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데 우리는 승리하는 무기와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염려하고 두렵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만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벌써 진 거예요. 예. 주님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청소년 때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도둑질, 거짓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수감생활 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세상 염려를 탐욕으로 해결하려고 남의 행복을 빼앗기만 했던 죄인 조지 밀러,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 천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 하나 밥 먹는 것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특히 돈이 없거나 그러면 더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조지 뮬러가
만명의 고아를 먹여요. 염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정주부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뭐 염려까지는 아니지만 늘 그냥 걱정하잖아요. 근데 조지 뮬러는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명의 고아를 먹여야 돼요. 근데 염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 만명의 고아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그분이 내가 믿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늘 기도한 조지 밀러. 그의 마음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같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지, 살기 힘들지, 아프고 괴롭지, 슬프고 고통스럽지. 그러나 나는 네 안에 있어. 성령이 네 안에 있어. 성령은 너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줄 거야. 그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너의 삶을 지배할 거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뿐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에요. 리더십의 아주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 태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보험 판매원 워터맨 아실 거예요. 아마 누군지.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중요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이제 계약자에게 사인만 하면 돼요. 사인을 부탁하는 순간 이제 펜대에다가 잉크 묻혀갖고 딱 쓸렸는데 그 펜대에 있는 잉크가 딱 떨어져가지고 잉크가 계약서에 떨어짐으로 계약서를 망가뜨렸어요. 고객님 잠깐만 기다리라고. 새 계약서 가지고 오겠다고. 새 계약서를 가지러 회사로 간 사이에 세상에 내 고객이 다른 회사 보험 판매원과 거래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 거래원도 굉장히 이게 상식과 윤리가 안 맞는 자리이지요. 워터맨 계약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의 권리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 고객과 다른 보험 판매 대리원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위하여 그에게 소송 걸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지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지. 그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대신 사용하던 이 펜이 잉크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량을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그는 노력하고 결국 잉크 담아 쓰는 펜을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만년필이에요.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 만년필의 시작이 그가 당하는 억울함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만들어 놨더니 그는 그 계약서 하나 써갖고 돈을 조금 번 게 아니라 왕창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다면 계약서 버리지 않았을 텐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생각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선물을 선사하도록 워터맨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워터맨이란 상표 아시죠? 세계 제1의 고급 필기구 회사.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나에게 어렵고 억울함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망하라고,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한 후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징계가 고난이에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말씀을 맞춰가려고 하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신경안정제, 수면제, 주머니 넣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 안 해본 것 없어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낫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워요. 여러 번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거든요. 이젠 진짜 죽어야지. 죽기로 각오하고. 근데 3가지가 이제 결정할 문제였어요. 어떻게 죽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을까?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죽으려 했는데 안 죽었어요. 어디서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건 이제 나중에. 예.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했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죽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는지 수면제를 사 모았어요. 그거를 실패하지 않도록 많이 먹고 죽자. 방법은 정했어요. 어디서 죽을까? 여기저기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 살아났거든요. 야, 교회에서 죽는 게 좋겠다. 교회에서. 그럼 뭐 장례를 치러주든 아니면 교회에서 죽으니까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까? 이것만 못 정했어요. 그래서 죽을 장소, 거기에 이제 수면제까지 가지고 교회 가서 있다가 언제 죽을지 딱 알고 그때 죽으려고. 때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하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죽겠다고 이제 딱 마음이 정해져가지고 동네 교회를 찾아갔죠. 근데 동네 교회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잘 됐다. 이제 깜깜한 데서 죽으면 되겠구나. 수면제 먹고.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라요. 아니 깜깜한데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악을 쓰고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야, 세상에 나처럼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저들이 악쓰고 울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죽으려고. 죽기 전에 악쓰고 막 그냥 울고 불고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도 죽으려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불이 딱 켜지고 찬양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그날 그 시간 그 교회에 갔을 때 철야 기도가 시작되고 있었던 때였죠. 그날 밤 이분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상황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강도 얻었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신 것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셔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우리의 불우한 환경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